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새벽 기도를 따라 나오는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운명하시는 장면의 본문이에요. 다음 주 성금요일 예배 때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읽고 영화로도 보고 또 머릿속에도 그려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 없이 많이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속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비하셔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하셨고 이 때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 부분적인 불완전한 율법, 부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적인 말씀과 율법과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 이 클라이막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다 완성되는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시점이죠. 그것을 알리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오늘 보니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를 리 없잖아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기도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들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모른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고통을 이 견디기가 힘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야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쯤 이 시점에 나타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능력의 기도로 구원해 줘야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의 엘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능력의 기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능력의 선지자로 통합니다.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합 시대 엘리야는 기도로 수년 동안 가뭄이 들게도 하고, 기도로 수년 동안 가뭄 들었던 때에서 이슬도 안 오던 그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도 만든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그가 입었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는 기도로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죽은다도 살려내는데 어떤 일이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났으면 딱 제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의 기도로 단번에 이 상황을 뒤집어 놓기를 기대한 겁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닐 거야. 이 이슈가, 이 이야기가 여기서 종결되면 안 되지 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 기대하는 스토리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 고난에서 해방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 못 박으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로반을 해방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간절히, 그런 구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입에서 엘리야라는 비슷한 발음이 나오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목격했고, 그 이야기들이 이미 사람들 중에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나다라는 생각보다 그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와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식의 구원을, 속 시원한 문제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허무하게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7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숨지시고 나서 일어난 그 사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일어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가장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고서는 38절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접속사가 이에, 이것 때문에 비로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들도 참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라,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이 슬피 울더라, 이렇게 그 다음 얘기가 나와도 되고, 제사장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막 조롱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고, 더 어울릴 만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지셨다는,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나오는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막이죠. 죄가 있는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누군가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든 그 죄 대가를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성소 휘장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의 믿는 자들 가운데 삶 속에 들어오고 그 심령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구원의 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 능력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줬으면 좋겠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참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죽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엘리야가 나와서 잠시 잠깐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당장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집에 있는 가루독, 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자기의 육체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빨리 낫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이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불안한 이 삶의 그 삶으로, 쳇바퀴 도는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기대한 구원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로 인해 아주 근본적으로 열리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100명, 1000명, 1만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은 이룰 수 없어요. 그 일은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구원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제 삶에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언제 보내줄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까?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왔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보다도 더 큰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 구원의 이름 부르면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회복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옛자가 죽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찢어지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치 못한 그 관계 휘장이 여전히 막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부터 돌이켜서 그 관계로부터 새로운 근본적이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온 이 문제, 하나님 이것이 엘리야가 필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죽어서 주님과 내 안에 불신으로 인한 믿지 않음으로 인한 그 휘장이 온전히 찢어지고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에 온전히 의탁하며 사는 그분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그래야만 끝나는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물으며 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의 글을 뭐 이렇게 날짜마다 누가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주는 게 있어요. 오늘이 4월 13일인데 오늘 날짜에 그 묵상이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시편 55편 22절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제가 한 패러그래프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준비한 이야기와 너무나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나쁜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짐이나 의심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주님은 그 짐을 옮기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옮겨주실 의향이 있는 짐이 있고, 어떤 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구원자시고 제가 온전히 의탁하고 나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맡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진 그 모든 짐을 주님 손에 다시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게 함으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원자라는 그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히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혼란함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기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싶으신 분들, 호소하고 싶으신 분들, 주님께 큰 소리로 울며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엘리야를 부른다. 어디 기다려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자리가 어딘지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과 막혀진 이 불신의 휘장이 온전히 제거되고 찢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사이에 새로운 의롭고 산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더 깊이 온전히 나간다는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심산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당도하는지, 능력의 엘리야의 손은 언제 내 삶에 나타나 이 문제를 케어해 줄 것인지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쩌면 이 짐은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전에는 옮겨질 의향이 없는 짐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짐이 아니라 나를, 우리 가정을 온전히 살리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의롭고 산 길이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여러분, 진짜 사는 것은 엘리야의 기적의 손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고 휘장이 갈라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돌이켜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사는 노래인 줄 알고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